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만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시간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개받은 권상균입니다.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고요. 저를 20년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뵌 분도 있고 24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1991년도에 도쿄를 왔었는데 그때 뵙고 너무나 오랜만에 또 저희 조 목사님을 또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강호 목사님하고는 가끔 기도원에서 인사를 나누고 제가 연합장을 드리고 계속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랬었는데 어느덧 24년이 지나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요나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을 향한, 특히 저희들요 일본 땅에 살아가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요나 선지자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은 요나에 대해서 어떤 분일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를 좀 나오시거나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로서 구약에 있어서 처음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큰 성읍 니느웨로 부름을 받은 선교사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복음의 대외 임령을 순종으로 이행하지 못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너무나 친숙하게 접한 요나 선지자입니다만, 제가 주일학교 때는요 부산에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큰 흰 도화지에다가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요나의 사진 얼굴을 그리고 바다 풍랑 치는 큰 배 위에 떨어져 가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확 잡아먹고 요나가 다시 느느웨의 땅을 가서 이래 복음 선포하는 그거를 선생님께서 이렇게 큰 봉을 가지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저에게 요나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다 이래 프로젝터로 보고 계십니다만 그때 참 제가 저래 큰 물고기가 있을까? 정말 왜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을 때에 동물들까지도 다 해겠다는데 정말 그게 사실이었을까? 솔직히 저는 그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 하면 참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향하여 외쳐라 했을 때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갔죠. 이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던 그 시초는 아담과 이브였죠. 우리 죄가 우리 마음에 왔을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으로 향한 요나에게 큰 바람으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여호와께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성읍 느느웨에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느느웨는 걸어서 약 한 사흘 정도 걸리는 큰 도시였습니다만 이 요나는 만 하루만 열심히 걸어서 회개하라! 주께서 가까웠다. 이 큰 성읍 느느웨는 멸망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요나의 분노는 극에 달았고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하여 반항하는 기도를 요나는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생명을 가져가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는 요나는 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기도드리는 요나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불순종의 극치였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신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매우 싫어하고 빨리 도망간 요나는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싫었으며 자신을 위하여 초막집을 세우고 느느웨가 멸망하기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 큰 성읍 니느웨를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 사람으로 살아왔고 한국 사람으로 일본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한국에서 바라보면 니느웨와 같은 성읍입니다. 이 니느웨는 그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으로서 포악하기 그지없어요. 이 아시리아 제국은 힘이 강성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아주 포악한 민족입니다. 2000년 역사에서 한반도에 일본이 좋은 일을 한 거란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한 번도 없고 우리나라는 피해만 입었던 것 같아요. 맨날 침입만 하고 침략만 하고 남의 것들 빼들어만 가고 식민지로 지배만 하고 어떻게 보면 일본 땅이 우리 한국 땅에 있어서 이 큰 성읍 니느웨 같은 그런 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24년 전에 일본 땅에 건너왔습니다만 제가 내비게이터라는 곳에 6개월 훈련을 받고 군대 생활을 마치고 대학 2학년 때 이제 휴학을 하고 일본에 와가지고 이제 요미우리 신문 장학생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1991년도였습니다. 열심히 신문 배달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에덴교회 키바의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섬기지 못했어요. 아까 사회자 분께서는 제보로 열심히 섬겼는데 제가 되게 좀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잘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예배 땡 하면 저 끝에 앉아와가지고 솔짝 들어와가지고 땡 하면 인사도 안 하고 막 도망갔던 저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신문 배달하면서 믿음 생활했는데 그때 이제 에덴 교회 우리 오차너미즈 교회당에 있을 때에 우리 청년부가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도 제가 참 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나서는 것도 싫어했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제가 되게 수줍어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 앞에 가면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마 제 권상균이라는 이름이 아마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복음 증거한다. 전도지 증거할 때는 제 나름대로 해보려고 그때 제 기억으로 우리 청년회 활동할 때
1층에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예배 끝나면 이제 비빔밥 먹고 나서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오차노미즈 역에 가가지고 전도지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전도지를 이래 나눠가면서 제가 일본어를 거의 못했어요. 제가 왔을 때는. 제 기억으로 아리가또, 오하요, 곤니치와 뭐 이 정도는 했습니다만 가타카나도 전혀 몰랐었습니다. 왔을 때는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서투른 일본말로 예사마 신지테 쿠다사이, 예사마 신지테 쿠다사이, 된국가 아리마스, 예사마 신지나이토 사바키가 아리마스. 그런 어떻게 보면 서투른 일본말로 이렇게 전도 활동도 하고 우리 청년회 활동을 한 1년 6개월 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의 말을 서투른 일본말을 들어준 일본 사람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뭔 말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지옥불로 떨어질 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더 듣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저의 말을 아무도 안 들었었고 저의 말을 차갑게 저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마음은 많이 문이 닫혔던 것 같아요. 그냥 내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내만 구원받으면 되지. 저는 교회를 와서도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때 집사님들하고 저를 이렇게 신문 배달한다라고 어렵게 생활하니까 이렇게 막 김치도 갖다 주셨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막 소다이곰이라 해가지고 이래 냉장고 이런 것도 다 쓰레기에서 주워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새벽 3시부터 신문 배달하고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참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는 나갔습니다만 하나님은 믿고 말씀은 들었는데 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원망은 많이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참 차가운 마음, 강팍한 마음이 부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바라기 대학교라는 곳을 진학하게 되고 거기에서 바이블 리서치라는 크리스찬 서클에서 전도 활동도 하고 성경책도 나눠주고 예수님 믿읍시다라고 크리스찬들하고 활동을 했습니다만 대학 4년, 대학원 2년 그 과정에서도 참 일본 사람들이 강팍하구나. 일본 사람들은 콘크리트로 만든 철근 콘크리트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구나. 이 느느웨이 땅에 있는 강팍한 영혼들하고 똑같구나. 그런 마음이 제게한테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또 제가 카나가와현 후지사와시로 가서 그때는 일본 침례교회에서 제가 섬겼습니다만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평일에는 거의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목사님 말씀만 잘 듣고 11조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만 잘하면 되지. 내가 무슨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런 생각이 내한테 많이 강팍해가 제가 평일에는 일체 말씀을 증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이 일본 땅에 한국에 있어서 우리 못 살게 굴렀던 일본 땅에 니네처럼 그냥 폭삭 가라앉고 지진으로 멸망해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 품께 이렇게 가겠지. 그랬던 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였습니다만 약 한 6년 전에 도쿄에서 아버지 학교라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세미나를 통하여 저는 제 영혼에 제 마음 가운데 이 강팍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심어주셨던 성령님의 마음이 조금씩 깨달아나는 그리고 작은 씨앗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제가 접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봉사활동을 하면서 요코하마, 오사카, 오키나와 여러 일본 교회를 가서 이 찬양 봉사를 했었어요. 아버지 학교 여러분들 졸업 안 하신 분을 반드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안 나오셔도 좋으니까 아버지 학교는 반드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아버지 학교 마지막 날에 이래 봉사활동을 합니다만 이제
사모님들이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의 발을 씻어요. 마지막 날에. 이제 조금 어둡게 해서 이래 발을 씻으면 저희들 봉사단은 뒤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회개하시고 고백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모님들의 발을 씻어줘요. 제가 오키나와의 한 교회에서 봐왔던 그 모습에서 저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 가정들이 회개하고 그 가정들이 회복하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여기 일본 영혼들에게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구나 라고 확실히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본 사람들 한 영혼을 향하여 품을 지는 마음이 저한테 품어졌을 때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고 나아가 지금의 작은 개척 전도의 사역의 현장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에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전도의 현장들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순종의 자리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장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 피마자라고 하는데요.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벌레를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사적 비유, 어떤 해석을 하시더라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한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환경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9절에서 42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느네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정수이자 요나 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은 요나는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태양 끝에서 나에게 이런 그늘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리고 중동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늘을 지게 만드신 하나님은 또다시 이튿날 새벽에 이 은혜의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박넝쿨과 같은 오아시스와 같은 은혜의 장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제발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벌레 한 마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태양은 요나의 머리를 쪼이며 요나는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기를 간구하는 요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수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재배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낀 요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엄마가 아기를 달래듯이 달래고 계십니다.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회개의 길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길로 이끌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나에 부어진 것이며 요나를 통하여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예표로서 예비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하여 언급한 점도 부활하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위대한 증거이자 징표이며 예표입니다. 어떤 분은 큰 물고기를 통하여 3일간 물고기 안에 있었던 요나를 보면서 그 암흑과 같은 죽음의 시간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징표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어떤 해석을 하시든 이 요나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남겨주셨던 예표라고 믿습니다. 선교는, 전도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살았던 실제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에 살았던 실제 인물입니다. 요나의 선교에 의하여 회개하였던 느네웨의 이 큰 느네웨의 성, 12만의 좌우를 분별 못했던 이 영혼들은 기원전 61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요나서가 4장으로 끝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나를 만나시고 요나의 마음을 아시고 요나를 돌이켜 회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역사의 현장에 요나가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어느 한 선지자의 회개를 고백하는, 회개록이자 고백하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요나서 4장 말씀으로 끝난 이 요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나서 5장, 요나서 6장, 요나서 7장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적어 나가시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니느웨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정수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심었다면, 세웠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를 그 땅에 세웠다면 느네웨는 오늘날까지 복음의 땅, 믿음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땅으로 남아있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나 강팍하고 제 자신밖에 모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제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왔던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24년 전에 일본에 와서 신문 배달하면서 일본 학교에 다닐 때 참 우리 조 목사님께서 저의 비자 보증인도 해주시고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저를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세상의 소리, 저의 목소리를 따라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15년 전, 13년 전에 다 돌아가시고 가족들은 다 한국 땅에 없고
그러면서 제가 후려뜨 제 삶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보시기에 성실한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강팍한 제 마음이 있어서 내 하나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뭘 일본 사람들한테 말씀 증거하고 얘기해봐야 듣지도 안 하고 믿어봅시다 해봐야 쓸데없는 말 한다 하고. 제가 만나는 많은 일본 사람들한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봤는데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부처님도 하나님이고 신사의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고 나도 죽어서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분들이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강팍했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민족이구나. 그랬던 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불쌍한,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이런 강팍한 저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게 주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현역 의사 중에요, 히노하라 시게오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104살 되신 분입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성도분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님이시든. 이 히노하라 시게오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그 저서에 남겨놨습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생명은요, 두근두근 뛰는 심장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엄청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하나님을 봤냐고 그러던데요. 하나님은 영적입니다. 영이십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가지고 있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은 저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을 서로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웃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학교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회사의 동료들과 여러분들은 생명을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저는 목회의 길로 가는, 전도의 길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목사님 말씀만 잘 듣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목소리 가운데, 저도 한번 일본에 유학했으니까 저도 한번 세상에 성공해서 교회도 세우고 목사님 서포트도 열심히 하려 하고, 아니면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저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던 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개척 5년간의 저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제 음성을 들을 것인가, 세상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간혹 들리다가 안 될 때는 세상의 음성을 따라갔던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되돌이켜보면 전도하거나 하나님을 선거하거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자리는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부르고 계셨고, 제가 그 자리에 같이 동참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년 전에 제가 신칸센을 타고 갔던 그 시간에 제가
도쿄도의 동경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센다이 방향으로 도호쿠 신칸센을 타고 갔었습니다. 2층 신칸센이었습니다만 우연히 이제 2층에 앉았어요. 창가에 앉아가지고 우에노, 오미야 이런 역을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그 단독주택들이 한 채 선로변에 막 보였어요. 꿈과 같은 집들이 막 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 달 월세를 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 집이 없었습니다. 나도 저런 아름다운 단독주택 하나를 살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 저한테도 저게 주셨더라면,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류가 만든 인류 문명 중에서 가장 발전하고 가장 평등한 이 일본 땅, 좋구나 하면서 그냥 보고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미야 역을 지나면서부터 그 창가를 바라보고 있던 제 눈에는 13년 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전혀 저한테는 저의 눈물은, 모든 눈물은 다 흘렸다고 생각했던 그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제 눈가에서 자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신칸센 안에 차장이 와서 차표를 보자고 하는데도 계속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렸어요. 한 1시간가량을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내릴 때가 됐는데 눈이 뻐개져가지고요. 저는 그 아름다운 단독주택 한 채 가운데, 그 아름다운 단독주택 안에 죽어가는 일본 연능원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일본 땅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GNP가 높다고 하고 가장 질서를 잘 지키고 가장 착하고 가장 잘 사는 일본 땅이지만 1억 2천만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셋셋도 일을 위해서 살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길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떠나 있던 그 모습이 보여질 때에 저는 되돌이킬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으로, 외교인으로 일본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일본 땅에는요 1549년에 예세의 자벨이라는 신부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1612년에 그 토쿠가와 막부에 해가지고 후미에라는 곳에서 탄압이 있고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선배님들이 목숨을 잃었고 피를 흘린 땅입니다. 1873년에 기독교가 개방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땅이기도 합니다. 그때 흘린 한 사람의 피를 주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억 2천만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제게 부딪혔고 사랑하는 에덴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7절과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마음이,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에 부어져서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포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가하는 선교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 복음의 정수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상급은 하늘나라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크신 영광 가운데에 많은 천사 천군들이 기뻐하는 상급으로 쌓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전도는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제가 개척전도 5년 동안에 많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3년 동안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요. 주변의 소리는 그랬고 제 마음의 소리는 그랬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하니? 네가 뭔데 뭘 개척전도를 하느냐? 그만둬. 수많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성공이라는 그 발자취는 그 포기 그 다음 발자취에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목숨이 끊겨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지를 저는 모릅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여러분들이 교회 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자로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를 재생한 벤 예후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광인이 되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미쳐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는 저의 외할아버지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예수쟁이로 통했습니다만 미쳐야 돼요. 미친쟁이가 돼야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는. 벤 예후다의 인생의 마지막 때는 하루 24시간 중에 3, 4시간만 주무시고 계속 이렇게 서서 현대 히브리어의 사전을 만들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 나가면서 이 책상 위에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으나 남은 시간은 너무나 작다. 저의 수첩에는 이 말이 제일 첫 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세상에 남아져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에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며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예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참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시고 기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강팍했고 요나와 같은 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함에 있어서 다시 동참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덴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교회 위에,
학교에 그 가는 곳 한 곳 한 곳 한 자리 한 자리들이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쌉나이다. 아멘.